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정말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앞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주인이 주임을 예수임을 정말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복을 명하시고 그들의 환경의 복을 명하사 주 예수로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어서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은혜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하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경배에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섬기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섬김받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하여 일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를 말하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으뜸으로 여기게 될 그 열매가 우리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믿음의 열매가 뭐냐?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잘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알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과일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쭉정이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쭉정이를 기뻐하겠으며 자신이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알곡이고, 내가 쭉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쭉정이가 아닙니다. 그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행동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람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일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불안한 쭉정이와 같은 그런 믿음일까는 자기 행동을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안다고. 그 나무가 뿌리가 평소에 안 보이지만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는 태풍이 지나가면 금방 압니다. 이런 아카시아 같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곤파스인가요? 그런 태풍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나무가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달래나 이런 철쭉 같은 경우는 키가 적어도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박혀 있고 뽑기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진달래 나무가 쓰러졌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가 적어 보여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바람나무나 이런 아카시아 나무는 키는 크고 겁나 보이지만 뿌리가 얕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진 나무들이, 자네가 지금도 산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지금 정말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금방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마치 바람과 같이, 그게 태풍이든 적은 바람이든 지나가 보면 압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어려울 때 벌써 사람을 찾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알곡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앞길이 막막할 때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하고 괴로울 때도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그는 또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달려갔죠. 엘리야가 그 정말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을 때, 온 나라가 가뭄으로 괴로울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갈매산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성경 밖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닥치면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은 많이 하고 사람 만나서 걱정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희한하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정작 어려워지면 원망과 시비와 고민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은 결국 주님께 뿌리를 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이들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마음껏 놀다가 조금만 다치면 부모님께만 달려갑니다. 엄마 달려갑니다. 돈이 없어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다쳐도 엄마에게 달려가고, 조금만 누가 자기를 괴롭혀도 또 엄마한테 달려가 얘기하고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놈은 엄마의 자식, 아빠의 자식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죠. 아이들 다쳐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아이를 봐서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알곡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정말 되어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면 너무나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자기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31장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어려울 때, 도움받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그 영혼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지만 그 병들었습니다. 당연히 병들었으면 이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가 세상신 에글론 신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과연 이 침상에서 다시 건강해져서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좀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다른 신에게 네 신세를 물어보러 갔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버려서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아하시아가 왕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죽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벚고기도 울고 참 봄날은 봄날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직접 한번 눈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영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셨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큼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진 자기 모습으로 태어난,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태어난 그 자식을 봐도 얼마나 기쁜데,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이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이랴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물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단순히 그냥 야 마음이 좋다가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안 나와 있더래요. 아무리 쳐도 안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마 나와 있는 말을 바꿔서 생각했던가 봐요.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망해버리면 내가 지금 천하를 얻다 할지라도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직설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없더라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소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명이 회개할 거든 의인이 99명이 있을지라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잔치를 열고 기뻐할 만큼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없을 때 가장 기뻐하는 그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드리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도 소중하지만 네가 가진 것들을 드릴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은 것이지,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려서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란 말을 쓰잖아요. 공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공적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원들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자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는 자기의 생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시간 자기 몸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애가 공생애입니다. 그 드린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를 지금 택하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에 가보시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곧 하나님께 드린 자란 뜻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나실인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혹시 너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리기를 원하거든, 네가 나 하나님 이제부터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이든 네 자신이든 구별해서 드릴 때에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 머리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는 그 당시에 이제 나의 권위, 곧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의 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풍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머리는 곧 남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머리를 여자가 밀어버리는 것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풍습은 그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곧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려고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나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기를 잘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리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리라. 곧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남는 것, 얻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나는 지금 주님과 멀어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주님의 것. 그래서 요한일서 30절 보시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거 무슨 말을 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정말 세상 사람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마귀의 사람도 되는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뜨끔미진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셈이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도 나타나고 마귀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네 영혼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서도 그런 말을 그렇게 예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중에서 맏아들이 결국 다 자식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찔레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했을 때 내가 왕이 되라,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네가 나무들의 왕이 될래 했을 때 나는 못한다. 포도나무 봤을 때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못한다. 왜? 나는 포도 열매 가지고 많은 사람 즐겁게 했는데 내 본분이 그것인데 나는 못하겠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나는 못한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에 가서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제 모든 내게 굴복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고 수용해야 될 때 수용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절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수용해버리면 우리 영혼에 분명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망할 일도 있고 시험 들 일도 있고 괴로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마귀가 여자에게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제안했을 때에 단호히 거절했더라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환경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정말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분명히 그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도록 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뭘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말고 말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내 영혼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우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믿음이 되지 않는 말들은 소용없는 말들은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분명히 그 말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이 말도 조심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익한 말, 유익이 없는 말,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동도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놀지 못하고 먹지 못하나요? 마시지 못하나요? 술 먹고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 절제의 능력이 결국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꽃피는 봄날에 모든 걸 제껴두고 주일날 놀러갈 수 없나요? 그런 마음이 없나요? 하지만 그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이 세상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 만나는 기쁨만큼 할 수 있을까? 주님 만나는 즐거움만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 이런 때문에 그러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만큼이라도 분명히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사로이 살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원함이 될 수 있는 내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산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나름대로 성질머리가 있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욕심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밖에서 볼 때는 야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성질 가지고 있고 똑같이 욕심 가지고 있고 똑같이 남들보다 영예를 얻고 싶고 권력 얻고 싶은 건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노골적으로 쫓아가느냐 그런 것이 하고 싶지만 주인이 원치 않으니까 절제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좀 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네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알고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보면은 13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할 수 있습니다. 방탕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줄 말하고 있고 생명의 빛이라 말하고 있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재물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오늘 또 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진짜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이 예수와 하나 된 예수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분은 지켜보십니다. 그 지켜보심 가운데 영혼에 유익한 것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내 생애를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했으면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시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육과 또 선교의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동참하시고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